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왜 맨날 주일날 인사할 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만 하냐 이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을 핵심적으로 한마디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이 저주를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지옥 권세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지금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은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피의 언약을 깨닫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광야길 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광야 여정 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아니 문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광야의 여정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우리 앞에 문제들이 계속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당황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에 떨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 앞으로, 그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거기서 언약을 딱 체결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일방적으로 언약을 딱 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요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는 성막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인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부살렐이고 그게 오홀리압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도 만들게 되고 언약궤도 만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진설병 떡상도 만들게 되고 오늘은 이제 등잔 때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흑암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 복음의 이 빛 앞에 나오도록, 복음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영혼이 그 지난날의 과거가 상처가 치유되도록,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이 헌신이, 이 작은 전도가 결국은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 가슴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안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해요. 꽁꽁 숨기고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요, 계속 그 영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가서 말씀 전달해주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달해주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지난날의 자기의 과거, 상처, 아픔, 문제들 이제 다 드러내겠죠. 아무리 뭐 상처 드러내라 얘기해도 사람들은 상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 오히려 드러내면은 괜히 얘기했다고 해놓고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아예 건들지 않아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돼서 그게 나에게 이제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에도 오히려 나는 이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상처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은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변을 퍼가지고 담아놓잖아요. 한참 놔두면요, 이 이물질이 쫙 가라앉아요. 그 위에는 이제 맑은 물만 있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약에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물 마시면 치유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재를 갖다 놓고 쭉 가라앉게 만들어 그 물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작대기 갖고 막 흐집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막 흐집으면은 가라앉았던 것이 막 온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더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이 저 안에 감추어졌다고 한다면 계속 복음이 빛이 비춰져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그것이 치유되어져가지고 오히려 지난날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복음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됐고, 사명을 발견하게 됐고, 오히려 지난날에 이 상처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예 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생각도 바뀔 것이고 마음문도 열릴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치유될 것이고 생명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이 헌신이, 나의 작은 이 사역이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된 사역입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내면이 치유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래서 참 제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나의 이 작은 이 헌신이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너무 소중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는요,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도 할 수 없고 교수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이 말이, 성막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딱 마음이 부딪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성막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극을 좀 보게 됐어요. 우리 이제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전쟁이 일어난 건지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이 일어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성을 놓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성을 한쪽은 점령하려고 한쪽은 지키려고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성이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리 가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해도 점령할 수가 없어.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성을 지키고 그 안에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로 북극 같은 눈으로 막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이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지략을 짜는 겁니다. 저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가 없냐? 우리 병사가 더 많지 않냐? 근데 어떻게 저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가 없냐? 방법이 없겠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다가 어떤 장수가 지혜를 딱 낸 겁니다. 저 안에는 분명히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성을 함락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번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첩자를 보내가지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문지기 중에 한 명이 이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집에도 못 가고 이 전쟁 때문에 여기에 계속 그것도 교대도 안 해주고 막 24시간 불철주야로 여기 계속 문지기로 있어야 되냐?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정말로 화가 난다. 짜증난다. 저 문지기 저게 불평불만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싹.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전쟁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너와 너 가족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딱 성문을 네가 열어줘라. 밤에. 그럼 우리가 기습적으로 싹 들어가서 이 성을 우리가 딱 함락을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방 점령할 수 있다. 절대 피해 안 줄 테니까 이 금문보화 받고 성문을 열어다오. 그래가지고요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시간이 됐어요. 성문이 딱 열렸어요. 밤에 막 빈틈없이 딱 들어가서 성을 딱 함락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빈 곳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빈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상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여지없이 우리 빈 곳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장 배경이 있고 자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부분을 어떤 빈 곳을 파고들어 치고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의의 흉배를 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복음의 정인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그래서 완전 복음인 이 그리스도로 나를 무장해라.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나를 정말로 완전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의 그 두 사이를 보세요. 롯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멸망시키려 했다. 불로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땅을 떠나서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하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롯이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가인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피해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니까 같이 방주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해도요, 오히려 노아를 조롱을 하고 미친놈이라고 막 삿대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불신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그냥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다 그냥 모래에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을 중요하게 붙잡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 집에 지금 종이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내 모든 소유가 저 종 엘리에셀에게 다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네 후사가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만이 네 후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한번 네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봐.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아, 나는 무자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이구나. 그런데 자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저 하늘의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겠구나 라고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가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묵상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그 말씀이 떠나가질 않아.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고 내 안에 이 생명이 그냥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라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있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떻게 나타나냐? 나라들이 이 빛으로 나오고 왕들이 비추는 내 빛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빛을 비추는 우리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고 많은 영적인 많은 지도자들이 이 복음 앞에 이 광명 앞에 다 나오겠구나. 더군다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래요. 사방을 보면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오고 심지어는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 빛을 비추고 있는 이 현장으로 몰려오고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네 얼굴에 기쁜 빛이 날 것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그랬어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지 않는데 그게 증거로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전 성도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어둠 속에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답이 없이 방하고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을 가지고 살려내는 그 응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상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네 종 저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 라고 믿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퍼져나가는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요셉처럼 문제에 와도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빨리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해서 오히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제가 복음을 30년을 넘게 들어왔잖아요.
30년을 넘게 들어왔는데 어떨 때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문제 사건 만날 때 저 자신도 여지없이 문제 사건 앞에 무너질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야.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갈등하고 너무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그랬던 게 저였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참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게 제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혹시 몰라요.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문제 터지면 너무 제가 연약하니까 저의 그 빈 곳을 통해서 사단이 또 치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마다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면 된다고요?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또 완전 보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완전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게 대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묵상하다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쓴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만 쭉 읽으면 이게 그림으로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예 이 등잔대도 없습니다. 모형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성막을 모형을 만든 사람도 많고요.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증거계 만들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이게 성막이구나, 이게 등잔대고, 이게 진설병이고, 이게 분향단이구나, 이게 번제단이구나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 말씀만 쭉 읽으면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등잔대 그래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딱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고 등잔 받침대가 있고 양 좌우로 해서 이렇게 가지들이 쭉 3개씩 해서 6개에다가 가운데 하나 해서 7개가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등잔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등잔대를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잔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해요.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될 수 있으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식기도 계속하기 원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할 때 지난번에는 정식기도 하루에 3번 해라, 5분씩만 해라, 안 되면 우리가 적어둔 이 기도문이라고 계속 읽어라, 계속 그랬거든요. 너무 고맙게도요, 우리 원길자 집사님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댁에서도 읽고
또 춘천에 있는 언니 만나도 기도문 이렇게 보여주고, 교회 와서도 딱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문 펼쳐서 보고, 안경을 안 쓰신 거 보니까 참, 야, 축복이다 싶어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다 안경을, 돋보기 안경을 끼시는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으셔. 45년생. 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그 작은 글씨가 다 이렇게 보이고 다 그냥 또박또박 다 읽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 가정과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말할수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도 주시고, 나에게 정말로 축복된 만남들을 주셔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복음의 면문가정 되어지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과 오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늘 군대 동원 내주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게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복음 받을 자가 나왔을 때 담대히 복음 말할수록 복음이 내 안에 편집 설계 딱 디자인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막 줄줄줄 나올 만큼 내가 무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원길자 스타님이 오실 때마다 지난주보다 제가 조금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제가 조금 더 건강해졌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좀 건강해졌어요. 정말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우리가 힘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식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빛의 경제 회복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선교하는 그 일에 마음껏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정식기도할 때 진짜 성령 충만과 오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게 무시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주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사건 속에 잡히지 않고 이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발 물러서가지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계속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깊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은 기도합니다. 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잤어요. 새벽 3시에 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내가 전달할수록 하나님 내게 말씀 달라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취될 말씀을 달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또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주변에 친한 목사님들 참 많은데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힘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엘리야를 계속 생각하면서 불신앙하지 말고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바라보자. 계속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이뤄가실 거 아니겠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찾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그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현실 앞에 난 속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이다. 계속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깊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늘 기도 속에서. 저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또 제가 동해 가서 다락방 할 때마다 거기에 계신 우리 장모님, 연세가 지금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맹목사,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게 루틴이 있어. 맹목사가 갖다 준 기도문 3장 내가 매일 읽어.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맹목사를 놓고 기도해.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해. 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너무 귀하다. 뭐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등불을 밝힌 다음에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왜냐? 성도가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금요 기도 안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수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거꾸로 할 것이다. 아무도 없어도 나는 수요 예배 한다. 아무도 없어도 나는 금요 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본부 훈련이라든가 내가 빠지는 일이 없으면 나는 나 혼자라도, 우리 집사람과 둘이라도 나는 새벽 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 계속 나는 불을 밝힐 것이다.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내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이 지역에 등불을 밝히라고 있는 것인데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가요 마음에 아예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안 들어. 왜냐하면 성도가 왔다가 안 와도, 성도가 없어도 시험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고, 함께 기도 못한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분이 각자 처소에서 다 기도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어. 아멘이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사정이 안 돼서 못 나오면은 그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인터넷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 되어야 되겠다.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기도의 그 불을 끄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등잔대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등잔 때 불을 밝히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등잔불의 이 축복이, 성령 안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 등잔 때의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등잔 때 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수록 나 자신이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입니다.